디모데후서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잘 알고 있을 것이죠. 박해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이게 유언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기에 더욱더 우리가 각 사람이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들려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박해 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전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의 상황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고난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돌아오는 길에 많은 자신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할 거라는 것이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갇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듣고도 사도 바울은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고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결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을 당하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온 그런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요. 미리 알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자리를, 그 고난이라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을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로 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는 아담에게 주신 자유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원했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고난받을 줄 아는 상황에도 그 자리를 갔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받고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은 예고되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잡아서 가다 놓기 위해서 다메섹에 이제 가는데, 그 선상에서 길에서 밝은 빛을 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너무 빛이 밝아서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된 그 바울에게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통해서 그 바울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알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도니아가 아니라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그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 찾아가서 안수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안수할 때에 그는 자신의 눈이 이제 보일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른 목적은요,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복음은 행복하고 뭔가 꽃길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꽃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잖아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자기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가둘 이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죽일 수 있는 권세, 죽음의 자리,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제 죽음의 자리, 완전히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이제 죽음의 자리로 자기가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요. 네, 찢어지게 가난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가난이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가난을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통로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초청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난의 길로 고난의 길로 그렇게 갑니다. 왜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정도가 아무리 깊어도 복음 때문에 삶이 제한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거부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오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자유할 때도 있지만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자리가 있는 것이고, 제가 직장에 참 오래 다녔는데 직장에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회식 자리예요. 회식 자리. 거기에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님이신데 주님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길 때 기도하고 이렇게 술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단호하게 불편한 자리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인생.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지금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시 후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실제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예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는 그 사람,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는 사실 이 다음 본문을 그 디모데후서 2장 본문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되돌아가서 1장 마지막 본문을 마음에 딱 꽂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별 내용 없어도 이게 밤 꼴딱 샌 거예요 이거. 멀쩡해 보이잖아요. 예. 꼴딱 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 내용 없어도 귀 담아서 들어야 돼요. 사람은요, 선한 복음, 좋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한 일꾼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가 아닌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름이에요. 요즘 말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름, 오네시보로. 따라해 볼까요? 오네시보로. 예. 1장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갑자기 기도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버리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저들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현실에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도면 사람에겐 상처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개 같은 사람들아 라는 욕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사도권까지 정말 드러내서 말하는 그런 사람. 물론 그 말은 내가 이런 사도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로서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위가 나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믿음에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사람이 자신을 떠나가고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을 버린 그 사람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을 떠나는 이유는 복음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또 한편 자신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안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의 집에는요, 에베소의 교회로 아마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를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디모데 후서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격려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가장 앞에서는 리더가 되길 바라죠. 그러나요, 그 리더는요, 그 리더를 리더로 세워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없으면 절대로 온전한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이 목사는 교회에서 저는 리더로 있지만, 영적인 리더로 있지만 성도님들의 세워주는 그런 섬김이 없으면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은요, 조연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은
성경의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이 디모데후서에만 언급된 이름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위로를 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에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오네시보로는요, 사도 바울을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격려해준다는 말이요, 가라앉다, 구원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 단어를 단어는 다양한 의미 중에서 호흡하다, 그런 뜻이 담긴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격려는요,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요, 호흡을 통해서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얼마나 숨통이 막혔겠습니까? 복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됐어, 이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뻐하고 그가 격려했던 그 이유는요, 디모데와 같은, 또 오늘 보니까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격려가 그의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람의 숨통을 틔워주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숨이 막혀서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감당해야 할 자녀 양육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남편은요, 자녀 양육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힘들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의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내가 한번 그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일로 와봐. 몇 번 딱딱 주물러 보세요. 숨통이 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격려로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3 수험생들 여기 3명이나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들어요. 네, 앞으로 나는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 정했다고 하지만 이제 대학의 관문이 있고, 또 대학을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또 자기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힘들지, 격려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야, 뭐가 힘들어? 고3들은 다 하는 거야. 그때가 지나가야 학생이 편한 줄 알아. 막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 예, 막 확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격려해주는 귀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한 사람의 위로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떠나가면서 부끄러워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부겔로와 허모겐의 이런 사람처럼 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려서 그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의 격려가 그를 세우고, 그 한 사람의 격려가 그를 숨통을 틔워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좋은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기 원해서 보내시는 그 한 사람의 위로와 한 사람의 도움,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수많은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중간에 배신하지 않고 중간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네시보로는요, 사슬에 매인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도 주님을 증언함으로 인해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복음을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떠나가면서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면서, 아니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게 뭐야? 저 신세가 뭐야? 이렇게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때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 바울과 연관돼서 사도 바울을 정말 이렇게 찾아가고 그와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나도 핍박당할 거야. 어디 이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더욱더 격려해주고 사랑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교인들도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요즘 세대가 되었습니다. 매스컴이 전해주는 어떤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한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수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형틀로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그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의 장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내고 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은 갇혀있지만 이 말씀은 매이지 않고 이 복음은 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감옥에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서신을 쓰고 또 감옥에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서신을 쓰고 빌레몬서 서신을 쓰고 서신을 써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에 매이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디모데후서도 차가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서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욱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게 예배당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물주죠. 요즘에는 뭐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의 꿈이 뭐냐 물어보면 건물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유튜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예배당을 이렇게 보러 다니는데 교회를 잘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교회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계속 거절을 당해도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거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오네시보로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의 이 믿음으로 교회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네시보로의 삶은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쓴 결과, 애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에베소에 있는 오네시보로가요, 2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로마에 가서 로마도 그 당시에 가장 큰 세상의 끝이라고 봤던 그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찾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끝내 찾아서 애쓴 끝에 그를 찾아서 만났다고 합니다. 말로만 격려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말로만 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000km가 넘는 곳으로 로마로 찾아가서 애쓰고 힘써서 고생과 고난 끝에 사도 바울을 찾아서 그를 위로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멀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먼 이유도 있겠지만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먼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났고 그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를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얻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2000km나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요, 우리 말씀 심는 교회 해외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제주도에서 오시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 현승호 집사님 맞죠? 문혜정 집사님 오셨어요. 주아랑 같이. 정말 일면일식도 없고 소식을, 말씀 심는 교회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알았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저희 책을 보고, 지인의 소개로 제 책을 보고, 또 아내의 책을 보고 이제 저희를 알아서 최근에 제주도에서 서울로 휴가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심는 교회에 다 오신 겁니다. 저는 제주도로 휴가 가는 게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거기에 살고 있는 게 부러운데, 또 제주도에 계신 분은 서울로 오시더라고요. 바다를 건너서 말씀 심는 교회에 오셨다니까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아로 형제님이 어제 독일로 돌아갔는데 독일에서 또 말씀 심는 교회에 오셔서 몇 달, 3-4달을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목회자에게는,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만 가까이 오면
오늘은 누가 와요? 누가 와요? 항상 그 얘기예요. 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개설교회하는 모든 교회의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누가 오세요? 어떤 손님 오세요? 사람이 고픈 거예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과 앞으로 전진할 힘과 다시 복음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선포할 그런 그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또 위로를 받는 사람도 그분들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니 형제님은 이렇게 옆으로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멘인지 노멘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멘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먼 길을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말로만이 아닌 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 2번이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유를 말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 교회인지 에베소 그 지역인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성경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얘기합니다. 그의 삶은요,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갔어요. 에베소에서 봉사하는 삶, 디모데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성도는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으로 나갈 때는요,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직분은 다름 아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말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오네시모로에게 문안할 것을 부탁합니다. 어디에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로의 이름이 언급된 장입니다. 그의 기억 속에 몇 안 되는 고마운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요, 유익, 이익, 도움을 가져다 주는 자, 이런 사람의 이런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이름의 뜻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격려했고, 고난의 시기에, 박해의 시기에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누구와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오네시모로의 삶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헤어나오도록 서로의 숨통을 트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길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겪는 서로의 어려움들을 서로 위로해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축복합니다.